7장 2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이 코레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레사테는 뭐냐면 방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즉 당신의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즉 당신의 마음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봤던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내용과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넓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역시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여 빼앗지 않습니다. 혜원이 아멘 해줘야 되는데 혜원이 아멘이 없네. 이럴 때 아멘을 더 크게 해줘. 제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불의를 행하지 않죠.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부터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오면 여러분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자원함으로 환난을 통과한 자잖아요. 저는 자원함으로 먹지 못함을 통과한 자잖아요. 저는 자원함으로 자지 못하는 자잖아요. 저는 자원함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자. 이게 그 6장에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자원함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7장의 부분을 생각보다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대전환은 이 7장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들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는 무역 성공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고린도 도시에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들은, 고린도로 이사 온 사람은 다 성공하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성공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런데 그 성공하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서로 막 그 파가 나뉘어져 있어. 막 학벌 따지고 막 아볼로파 막 이런 학벌 따지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밭에 그냥 물 주는 자고 심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전서부터 쭉 전해오는데, 그럼 막 부활에 대해서도 설교. 여러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그게 피부에 안 와닿을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죄송해요, 누구에게 와닿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 누구에게 가장 크게 와닿냐면요, 죄송해요, 시한부일 때,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할 때, 그때 부활의 소망이 더 역사하지,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하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막 십자가를 외치고 성공주의로 가지 말라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막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탐색도 하지 말고 남색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그러한 강연자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싸우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를, 그게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고린도 교회를 품고 바울의 마음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다 봤죠. 분파 나눠졌죠. 그 다음에 근친상 간의 죄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동성애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하는 거, 그렇죠? 다 막 그런 고린도에서 다 서로 성도 안에끼리 막 성도끼리 싸워. 성도끼리 법정 소송이 일어나. 그 더 큰 문제, 은사로 막 논쟁이 일어나. 네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어떤 은사가 더 세다. 이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와,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만 죽으세요. 저는 살겠습니다. 십자가 당신이 대신 져주세요. 당신 혼자 지는 걸로 축복 충분합니다. 십자가 목사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는 목사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저 혼자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셔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야 종들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즐겁게 얘기를 나누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영역 안에서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 영역이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늘 엎드려 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표현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리가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의리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리 있게 사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또 인사합시다. 나의 적이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적이 곧 나의 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나의 적은 곧 당신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굉장히 모녀가 굉장히 지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싸움이죠. 이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간다에 지금 가 있는 제 후배이지만 참 귀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오플러닝 워십했던 귀한 우간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제 카톡 대화하다가 그냥 이런 대화 운영이 나왔어. 그래, 제가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남기자 했더니 형님 그거 제가 앞으로 친구들에게 바로 설교하겠다고, 한국에 아주 영험한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겠다. 그럴 거 없다. 그냥 저 시골 동네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라. 그게 맞아요. 이거 저 시골 동네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노는 거. 이제 후배는 저한테 형님 하나님 너무 귀한 형제사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여력이 되면 이제 우간다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뭐 명예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래서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많잖아요.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나누면 그 아픔이 이제 반이 되어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안 되더라도 좀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더 당신의 승진이 곧 나의 승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 할렐루야. 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의 스펙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뭐 훅 하면 그냥 병이 나와버리는데. 맞잖아요. 훅 하면 병이 나버려요. 병이 나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앞두고 씨름하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여기서의 처절함인 거예요. 제가 어떠한 사역을 절대 폄하하려고 지금 이거 제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귀신들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식은 다르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뭘 잘하냐, 얼마나 내 손이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라는 거는, 몸이라는 거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여기에는 처절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군대 용어. 오늘은 그걸 안 쓰겠습니다. 그 표현을. 시기가 조금 평소에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군대 용어로 쓰는 표현이 있어. 또 다음에 본문 가운데 뭐가 연결되면 언젠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씨름, 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한 씨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세워져. 오늘 또 우리 황 지사님이 그 거리에서 전도하신 영혼인데 2주째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밥도 주문하고. 근데 오늘은 부끄러워서 앞에까지 왔다 갔대. 여자애가 올라오기가 부끄러워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해요? 다 같이 함께 낙심하지 맙시다.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중에 또 찾아가고 또 신방하고.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그 작은 한 영혼을 향해 애타지? 나는 너로 인해 수십 년을 애탔다.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야, 네가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해 애타냐? 나는 수천 년 동안 애타고 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뭐 한 달, 1년 뭐 이런 데 애타. 우리 주님, 너 그러냐? 나는 수천 년 동안 애탄다. 야, 아담도 왜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인지 모르겠다. 하와는 왜 그랬냐? 다 썩.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모세 뭐 할 거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향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사님이 계세요. 윤 지사님이 인기가 많으세요. 애들 남자들은 윤 지사님을 좋아해. 윤 지사님이 애들 품어주고 챙겨주시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네, 함께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교회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4절 끝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해요? 와, 위로가 가득해.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소소한 기쁨을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우리 정리사님 막 항상 뭐 먹을 거 애들 사다 주시고 하면 애들 그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 나누고 하면서 소소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이제 서론부인데 이러한 바울의 결단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는 반응이 냉대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12절부터 16절을 먼저 볼 겁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먼저 12절부터 16절을 볼 건데요. 이 단락 안에서 자, 이전에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디도가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안 와서 못 만났어요. 그래 못 만나고 있어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디도가 혹시 육로로 오나, 이 정도 시간이면 배로 올 시간 아니다, 육로로 오나 싶어서 육로 쪽으로 마중을 나가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3장, 4장, 5장, 6장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다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에 멈췄던 디도가 마침내 이제 오게 돼. 디도를 만나게 돼.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 읽진 않고요. 우리가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과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있을 동안에 고린도전서 시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로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7장에서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바울은 계속 사역을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울이 챙겨야 할 교회와 해야 될 상담과 모든 해야 할 돌봐야 할 교회들이 많고 사역이 많으니까 바울이 다 신경 쓰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이 중간 브릿지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디도. 여러분 디도를 아십니까? 디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또 디모데도 많이 알려져 있어. 근데 생각보다 디도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디도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디도. 나중에 디도 누가 한번, 디도가 없잖아요. 디도 이름 없는 거 같아요. 디도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데 있어서 하나의 또 큰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서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다 좋아하고 바울도 믿고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성경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 바나바라든지 다른 뭐 실라, 뭐 누가 이렇게 바울과 동역했던 사도행전의 수많은, 심지어 자주장사 그 루디아까지 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디도에 대해서는 디도서는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 그건 있지만 디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디도가 차지했던 영향력은 굉장히 아주 컸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7장의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디도는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디도처럼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디도처럼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람, 디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자 교회의 자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디도가 얼마나 뭐 재력이 많았냐, 아니면 디도가 학력이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도의 삶이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디도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오늘 이 디도와 같은,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의 몸, 머리로, 자,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디도처럼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고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어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누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디도와 같은, 이 디도와 같은 예배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또 한번 인사합시다. 디도와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또 디도처럼 몸된 교회를 지켜주세요. 아멘. 네. 아주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오늘 색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동역자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디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5절부터 11절을 볼 거예요. 먼저 5절부터 7절. 디도가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해요. 자, 5절부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피로를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이 워낙 많으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기도 해요. 근데 육체적 피로만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도 있죠. 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또한 마음 안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한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영적 전쟁들도 함께 겪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아주 치열한 삶 가운데에 여기서 바울이 드디어 타이밍이 절묘해. 디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만난 것 자체로도 위로인데 디도가 준 보고를 보니까 7절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라 했죠. 어떤 보고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반응이 예전에는 냉랭했고 예전에는 무관심이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향해서 바울 뭐야? 그 예수 핍박하는 자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막 질타하거나 좀 냉랭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첫 번째 너희의 사모함이라고 표현해.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함도 있어. 그동안에 바울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단어 하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동안은 못 봤을 수 있지만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 성경을 지금 풀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고린도후서 5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중에 바울이 계속 사도권을 주장했던 게 바울이 그렇게 애쓴다 하는데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우리 사도가 맞냐라고 하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사도권을 바울이 주장해왔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즉 바울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정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바울이 이제 너무 기뻤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봅시다. 이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잖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4개 쓴 것으로 알려져요. 학자들은.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정경 속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인데 어쨌든 이 앞에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통해 바울이 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후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뭐 이게 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분열됩니까? 여러분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은사로 다툽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끝까지 참으세요. 모든 것을 바라주세요. 또 모든 것을 견뎌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무슨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억울하게 내가 그래야 됩니까? 하고 막 그런 반발들이 너무 거세요. 왜냐면 성공하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 그런 반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반발 속에서 계속 사도권을 막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변호해야 되니까 이 바울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거, 어떤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는 후회하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는. 왜?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9절과 10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 게 아닌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공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딱 맞아떨어졌을 건데, 맞잖아요. 성공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것임이라고 형통과 복을 바로 설교해야 되는데 성공하러 온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했으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대. 왜냐? 디도의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해요. 아하,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 같은 근심인데 이 근심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리페, 마음의 고통, 말 그대로 근심, 걱정 또는 슬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열매가 달라요.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뜻다는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근심,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그러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러한 근심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근심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바로 그 탐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근심, 그 다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떤 세상 근심, 이 근심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스트레스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더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더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성공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여러 요인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얘기하면서, 가인이 무너진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무너졌고, 발람이 무너진 것은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발람은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고라 같은 경우는 바로 리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뜨뜨뜨뜨뜨 스파이크 감독님처럼 뜨.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나와 자세가. 근데 감독님은 딱 나오더라고. 그 기억하십니까? 영화 감독님 스파이크 감독. 뜨뜨뜨 그걸로도 이게 결국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거 스트레스 풀려고 막 들이마시고 하고 취하고 다음 날 아침에 더 머리가 더 아프고.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쾌락을 동원하지만 더 안 되는 마약 이런 세계. 일시적인 쾌락은 있지만 오히려 더 삶을 망가뜨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푸는 줄 믿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막 화가 나. 그러면 욕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욕이 나올 것 같아. 죄요. 너무 속상, 너무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돼.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 주여.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 괴롭고 힘든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다가 그러다 화병 생기는. 그러다 화병 생겨. 스트레스 풀어야 하는데 이게 건드리면 더 막 괴로워. 몸으로 삭히면 이게 겉으로 표출 안 하는데 몸으로 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목사님을 따라가세요. 산기도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시니까. 아니면 정지사님 따라가세요. 정지사님도 하루 2시간 기도하시니까 붙잡으세요. 아니면 혼자 올라가세요. 붙잡으세요. 아니면 산으로는 너무 덥고 막 요즘 그렇다. 그러면 교회로 오셔서 하시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막 답답하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이 근심에 막 하면 여러분 그때 부르짖으시길 축복해요. 아멘. 그때 또 하이프레이즈 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한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하루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소중하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으로 품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상하게 안 봐. 오히려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만약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막 혼자만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자유롭잖아. 얼마든지 막 엎드리셔도 되고, 또 뭐 그냥 누우셔도 된다 했잖아. 누워서 돼.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고, 막 샤우팅해도 되고, 춤을 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마음껏 표출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인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늘 말씀 읽고 기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 기복의 선을 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게 오늘 키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느냐? 이전에 그냥 말씀에 튕기는 줄만 알았어. 바울도 심지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과연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과연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강조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 자신의 삶에 들이댔을 때 과연
우리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취할 수 있는가? 고난이 유익이라 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할 때 그 말씀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한국교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각 개인과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우리 영광임재교도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이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건강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 모든 근심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 처절한 갈등이 있는 거야. 어떤 갈등이냐? 내가 삶을 살아오던 방식은 내 자유였는데, 내가 내 원한 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런 큰일 났어. 듣다 보니 읽다 보니 이런 뭐야?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었어?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뭐야? 날마다 져야 해? 봤더니 서로를 사랑하래. 봤더니 막 충격적인 이제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던 예수님 앉으셔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쫙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웬 뺨을 맞았냐? 하면 우리는 웬 뺨을 맞으면 내가 그동안 배운 방식은 야, 너 학교 가서 누가 너 때리잖아. 그럼 맞고만 있으면 안 돼? 너도 같이 써야 돼. 우리는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웬 뺨을 맞았냐? 그러면 너의 오른뺨도 맞아라. 너 속옷을 빼앗겼냐? 주님, 속옷을 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아니다. 겉옷 또 줘라. 주님 너무하세요. 막히는 거죠. 주님 너무하세요. 속옷을 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겉옷 또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갈등하는 게, 이러한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충돌되는 이 상황은 아주 좋은 거예요. 충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망치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순금 등대가 한 달란트로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그걸 망치로, 순금 성막의 금촛대는 망치로 두들겨서 촛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이런 말씀으로 두들기시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성소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촛대밖에 없어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연단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그 갈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이 충돌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근심, 이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이제 볼게요. 11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과 내 이 충돌이 일어난 그 자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 자체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7장 11절에서 7가지로 정리해요. 자, 첫 번째 이제 11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11절에 보면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명사로 쓰였어요. 사실 7가지. 그 7가지 쓰인 명사 그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니 뭐 회개하기 이르게 되면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거는 헬라어로 스푸데라는 뜻이에요. 스푸데. 이 스푸데는 스푸데 어떤 의미가 있냐? 부지런함. 물론 열정 또는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정, 헌신, 그다음에 부지런함이라는 의미 또는 간절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우리말로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실제로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야예요. 이 아폴로기야 변증.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증 또는 변중이 아니라 변증 또는 대답. 아폴로기야는 말 그대로 이것을 변증. 학문에도 변증학이 있어요. 이 변증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에 이 똑같은 아폴로기아가 쓰였어요. 그럼 어디에 아폴로기아가 쓰였는지 헬라어로 찾아보세요. 자,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딱 나왔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겠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대답이에요. 대답할 것을. 여기 대답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아폴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우리 7장에서 봤던 바로 이 변증하게 하며, 여기 변증에 해당하는 단어가 똑같은 아폴로기아가 고린도 7장에서는 변증, 베드로 3장 15절에서는 대답. 근데 같은 거예요. 아폴로기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학교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사실 나도 잘 몰라. 이러면 이제 안 되나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면 바로 그때. 그러면 그때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아니면 나 요새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그때 죽음이 두려워? 나랑 대화 좀 하자. 바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 그래서 언제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아니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쁠 수가 있니? 너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왜 기쁘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서 변증, 대답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 물을 때, 그때도 이건 좀 어려운 수준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픔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어둠이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악과, 왜 선악과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준비해서 대답할 거를 갖다 놓는 거죠.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언제든.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는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온유한 태도 중요해. 에이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야. 에이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영혼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바로 이런 영역이 포함되는 것 같아. 온유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면서 회개하는 삶이 돼버린, 이제 그 말씀을 받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부지런해지고,
말씀의 세계 안에 빠져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가르치기 시작해.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웃에게 주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답 변증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계속 더 가볼까요? 세 번째, 첫 번째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하게 하며. 여기는 아가나크테시스. 이거는 말 그대로 분노인데, 이 분노는 뭐냐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고 나니까 분노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죄가 이제 죄를 싫어하는, 죄 짓는 거.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이제 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다는 그것이 막 충돌이 일어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충돌을 외면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죄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원리로 한번 인사할까?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가 당신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했어.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지금 막 변화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그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갈등과 막 공동체가 막 깨지기 직전이야.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 술 취하고, 그렇죠? 성찬 그 포도주 마시다가 그 막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다니고 하는 가운데에서 죄가 다뤄지기 시작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포보스. 이거는 경외함 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경외함. 즉 이 포보스는 주님이 말씀하신 시편 25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두터워질수록 우리의 영이 자유하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증가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존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헬라 이거를 에피포데시스. 이것은 에피포데시스, 갈망 또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해요. 갈망. 사모하게 하며라고 써 있죠. 갈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넘쳐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굶주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 우리 고린도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섯 번째. 자, 이 여섯 번째, 열심 있게 하며라고 번역돼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젤로스. 영어 단어와도 비슷하네. 젤로스. 그래서 이것은 질투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정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의 단어가, 영어에서도 그렇죠. 단어가 jealous, 질투와 열정.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질투로 쓰이기도 하고 열정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헬라어에서도 똑같아요.
이러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 학함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면 그게 지혜인데, 그 단어를 옳지 못하게 쓰면 똑같은 단어가 간교함, 간교하다라고 쓰일 수 있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질투의 감정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질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시기하면 올 수 있어. 질투하고 싶어서 나도 좀 질투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질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막 질투가 돼. 왜 그런데? 힘든데. 그 질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과하니까 이전에는 자꾸 질투만 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놀라운 지금 회개가 되어지고 막 부지런해지고 막 변증이 되어지고 죄가 막 싫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사모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투에 대한 감정을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질투를 열정으로 승화시킵시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자,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단어를 써요. 벌하게 하였는가. 역시 여기서도 명사로 쓰였어요. 이거 역시 에크디케시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원한 또는 복수, 그 다음에 정의. 누가복음에 보면 재판관 앞에서 굉장히 간청하는,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역시 이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정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다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에크디케시스가 이제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만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구약성경이 있어요. 이거 1세기 때는 사실은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 헬라어 이 구약성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시편 149편으로 갈게요. 149편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자, 149편 6절부터 9절 같이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지금 이 149, 저희 하이프레이즈 찬양이 이 149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49편에 이 7절부터 8절에 보면 4개의 대상이 나와요. 뭇 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 이 4개의 계층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의 4개의 계급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요. 이 표현에 보면 문 나라의 보수하며라고 쓰인 부분, 이 보수하며라고 쓰인 부분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7번에 쓰였던 단어. 그래서 이것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지금 바꿔가시느냐. 자, 먼저 세상 근심만 했을 때는 이게 도저히 답도 없고 맨날 반복되는 세상의 근심이고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지금도 막 설교를 듣고 하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 내 삶 속에.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해. 하나님 말씀에 막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막 내 삶 속에 막 이거 막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충돌 속에서도 막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니까 삶에 막 부지런해져, 열정이 넘쳐. 그러면서 이제 영혼들에게 물어보면 변증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죄가 싫어져. 그리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달콤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게 돼요. 막 여러 다양한 복잡한 질투의 감정들이 이제는 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하게 돼.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개인의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 바로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로 들어가면 여러분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국에 복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어둠의 왕국에 복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149편에서도 말씀하세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벌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왕국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7장 11절 어떻게 마치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정결할 수밖에 없어. 보세요. 자, 일단 죄를 싫어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 다음에 질투가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의 나라에 복수할 수 있어요. 참소를 안 받아. 왜요? 깨끗해졌으니까.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영적 전환,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하지 않은 본문일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고린도서 8장 9장을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7장이 전환점이라는 게 이 의미구나. 8장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7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도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내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씨름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씨름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한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의 그동안의 습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치열한 그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을 통해 우리가 회개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통해 열정이 생기고 변증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왕국에 복수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문제투성이로만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어느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처절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부지런하게 되고 복음을 언제든 전할 수 있는 변증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열정을 불태우며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영적 대각성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아버지 그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뜻,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아버지 그 안에 있었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단지음과 또 성도 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송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동정의 문제, 은사로 인하여서 누가 더 세냐의 문제, 끊임없이 성공주의로 나왔던 성공주의와 인생의 어떤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니, 부활을 얘기하니, 과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바울은 오해를 받고, 오히려 바울은 사도권의 의심을 받고,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내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내가 함께 죽겠다, 그리고 함께 살 것이다, 절대로 포기치 않고 끝까지 자원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환난의 길에 거하고, 자원함으로 박해의 길에 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 먹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지 못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후회가 없다,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고 선언하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바울이 헌신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사 되지 않을 것만 같았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역사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근심, 내 그동안의 삶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으니, 이러한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시키고 내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근심하는 것 이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근심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임을,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소서.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러나 포기치 않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씨름하다가 육체 속에 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포기치 않는 겁니다. 포기치 않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근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근심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와우!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싶어. 와우! 어느 순간부터 죄가 이제 더 싫어져요. 와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게 기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 와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어느 순간부터 와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사모되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래 질투가 많은 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 열정을 불태워요. 그렇게 삶이 되어지다 보니 우리 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 두 날 가진 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예배자가 되어 어둠의 왕국을 박살내는 예배자,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나 개인의 죄와 씨름하는 계절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했더니 내 개인의 씨름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씨름, 그 처절한 씨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 주님 축복하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디도에 대한 언급이 적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은 디도는 자기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디도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화려한 타이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안정을 찾게 돼요. 오늘 이러한 디도와 같은 예배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디도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디도처럼 어쩌면 안 알려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디도는 바울에게만 기쁨이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귀한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디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디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디도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디도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주님 천국 문에 들여오려고 하는 자까지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외식이 없어지고 오직 디도처럼 바울에게도 기쁨이요, 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 브리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브리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는 디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디도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디도가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지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함께 주인의식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키는 디도의 스피릿, 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것은 마치 영광의 임재 교회, 더 나아가 도시적인 교회,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듯 김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디도들로, 오 주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다수하고 일으키는 위기의 때에 함께 위기를 통과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오 성령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 주님, 교회의 사랑인
오 주님,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의 삶으로 어쩌면 특출난 건 없을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안에 있었던 심령의 안정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 우리 마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오 주님, 그러한 탁월한 브릿지 역할,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반석이시오.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 되시니 오늘 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어쩌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보는 여정 속에서 주목받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내 삶의 그동안의 습관과 가치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시키는 이 처절한 몸부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지고 이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 씨름을 통해 어느새 이 처절한 씨름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이 더 보고 싶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변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주님, 무엇보다 원수 어둠의 왕국에 복수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디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 디도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적인 집회, 또 모든 예배 문화 사역, 또 이 대한민국 열방을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저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 그렇게 열방을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흥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변화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들로 그렇게 되기로 헌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